공부하고 있는데 그동안 4장 1절부터 5장 1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자기의 어떤 자세로 감당했는지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비슷한데 그러면 그 삶에 그 사도직을 사명 감당하면서 그 삶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데 11절부터 13절은 바울의 권면과 답변이 있어요. 바울의 권면과 답변. 근데 11절 보면 시작. 우리는 주의 들어오심을 알므로 사람들은 공명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영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여기 원문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원문에 보면 11절 딱 들어가면서 그러므로 그러면 앞 달라가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면 10절에 그 이유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육체의 죽음이 있고요, 영적 죽음이 있고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근데 영원한 죽음을 앞두고 주님 앞에 가면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대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신자들은 심판대지만 우리는 그게 뭐냐 하면은 시선대 상급대로, 그러니까 상급을 받는 거예요. 행위대로.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뭘로 받는다고요? 행위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행위예요. 예배드리는 것도 행위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서로 동역자들과 자신을 대표해서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그 이야기 뭐예요? 반드시 우리가 사명이 다 끝나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두려움을 안다는 거예요. 반드시 책망을 받을지 칭찬을 받을지 상급을 받을지 아니면 버림받을지. 그러니까 두렵다 그 이야기는 여기에 대한 그 두려움은 절대되게 한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그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킨 그 공포가 아니라 바로 뭘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험적인 거. 어디서 체험했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 이제 그 이민가들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외국에 이민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청교도 신앙들이 그랬잖아요. 그것까지 이제 외국까지 공문을 가지고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가는 도중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당에서 찾아오셔서 만나죠. 사도행전 9장에서. 그때 그 전에는 어떻게 알았어요? 육신으로 알았어요. 눈에 보이는 걸로 알았어요. 지식으로 알았어요. 그전에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이단 개수였어요. 신성모독을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고. 그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가 있어?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란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예요. 자,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야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그 속담, 애곡, 오해가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리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게 신흥적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딱 만나고 나서 어때요? 7마리인데 무함마 망치보다 더 큰 거, 바위 깨는 거, 그걸로 펑 얻어맞은 거죠. 응? 너무 충격이에요. 왜요? 내가 주님 앞에 그래도 제법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했는데 내가 주님을 대적했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대적했네. 하나님 나라에 내가 걸림돌이었네. 그러면서 만난 거예요. 그때 심지어 어땠어요? 너무 빛이 강하니까 눈이 멀었어요. 멀어서 아나니아는 선지자를 통해서 눈에 비늘 밖에서 이제 육의 눈을 가리고 영의 눈을 띄워주죠. 주님을 만나서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주님이 뭐가 된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체험신앙이에요. 신비예요. 신비의 종교라고요. 근데 지식으로 알아봐요. 지식으로 알면 이해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복 중에 복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축복 중에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믿음 주시지 않으면,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방해하고 박해하고 비방하고 힐난하고 이런 대상자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뭘로 알았다고요?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체험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이걸 두려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사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뭐가 있어요? 각각의 행위대로 책망과 칭찬이 있단 말이에요. 상급과 상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두려움을 안다는 하나님의 경외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검문하는데, 우리가 그럼 우리 누구의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디모데나 실라 동역자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사명을 받았죠. 소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소명 받으면요 영으로 저 보좌에 올라가요. 하늘 보좌에 3층 전에 거기 가서 받는 거예요. 영으로. 응? 진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은 거기 가서 받는 데니까요. 여기서 받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지요. 응? 거기 가서 신고식을 해. 그리고 거기서 축제를 벌립니다. 근데 소명 받으러 갔는데 뭐예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띵인지를 알게 하셔요. 그리고 사명 받고 와서 이제 드디어 눈물콩 보면서 눈물콩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음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랬다면 대충 할 수 있겠어요? 그랬다면 하다가 힘들다고 그냥 그만두겠어요? 이미 주신 부여받은 그 사명, 그 소명은 하나님이 목숨 걷어가는 그 순간까지 에너지가 있는 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졌다 그러는 거예요. 알려졌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히브리어는 야단데요. 우리 신약에는 이 에이도테스예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책을 읽어서 지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맞닥뜨렸다는 거예요. 만나버렸어요. 기도 중에 만나죠, 말씀 중에 만나죠, 예배 중에 만나죠. 매일 만나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일상 가운데 삶의 예배에서 임만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 주시잖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일도 저는 응답 받았어요. 3번이나. 중간중간 처음에 받고 중간에 받고 마지막에 받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묻잖아요. 하나님 주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 그럼 주님이 내가 이렇게 이끌어갈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럼 그 응답은 뭐예요? 늘 소통이 될 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소통이 안 되고 대답 안 되다 그럼 바로 응답이 와요? 그럼 한참 끌을 필요도 없어. 그냥 물으면 그냥 즉시 와. 뭐 이거 또 어폐가 있을 수는 있어요. 물론 즉시 올 때도 있고 한참 기도했을 때 올 때가 있고 또 며칠이 올 때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즉시 와요. 즉시. 그리고 기도 안 해도 또 눈 뜨자마자 주님이 또 말씀하셔요. 그럼 왜 말씀하실까요? 놓고 기도해라. 기도가 필요할까?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하세요. 아모스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든 이 땅 일을 행해 나갈 때 내 종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행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동역이죠. 그래서 이제 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체험적으로 만난 상태야. 그러니까 너희도 어때요?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양심은 이론, 논리, 지식을 뛰어넘잖아요. 그 하나님의 가장 우리 심 중에 깊이 주신 게 양심이에요. 다 몰라도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가 있죠.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 양심은 알아요. 그래서 양심의 법이 뭐라고요? 세상의 모든 법보다
더 차원 높다고 그랬어요. 뛰어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2절에서 이제 교직 교사들에게 뭐를 해요? 응? 바로 교직 교사들에게 대한 그 반박? 답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청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잘한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는 것이라. 이야기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우리 고린도 전서도 공부했고 후서 지금 5장 들어왔잖아요. 응? 마지막 후반기잖아요. 고린도 후서 5장.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추천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 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가짜야. 응? 그리고 이중인격자야. 추천서도 없고 자천서도 없어. 자천서는 자기가 쓰는 거예요. 자기 이력서가 똑같은 거고 추천서는 타인에 의해서 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척해서 하나님이 하셨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어요. 그럼 자천서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추천서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바로 내 추천서다. 고린도 교회는 너희 성도들이 내 자천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증이라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함께 걸어왔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뭐라고 해야 되나 비방에 미혹된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말이 많네. 말주변도 없이 생긴 것도 못생겼지. 사도 같지도 않지. 이렇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다 추천서가 있었거나 없으면 자기 자천서가 있었어요. 나는 어디 문화생이고 어디 집하고 어디서 어떻게 사역을 했고 주님을 언제 어디서 만났고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이 없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들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 논리, 세상의 패러다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에는 뭐가 최고예요? 스펙이죠. 스펙이에요. 어느 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상을 받았고 어떤 능력이 있고 재능이 어떤 거고 뭐가 탁월하고 예모도 봐요. 어떤 회사는 간상 보는 사람을 옆에 놓고 간상을 본대요. 삼성이.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관리자를 뽑을 때 높은 고위 부장 차장 대표 부사장 뽑을 때 그렇게 뽑으면 돼요. 딱 간상을 앞에 놓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들처럼 세상의 스펙 나도 한번 해볼까? 그게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8절이에요. 나 너희 못지 않는다. 보세요. 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며 만일 누구가 육체를 신뢰할 것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하늘에 하늘을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브리의 족속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이고 열심히 교회를 그렇게 하고 율법 의리로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모신 내게 유익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사요 이하여 다 회로 여길 뿐더러 또한 무엇을 회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하여 모든 것을 이루고 그리스도를 불러 여기며 그리스도를 먹고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가 좋아하는 스펙 나도 한번 돼볼까? 너희 못지않아. 히브리는 히브리요 베냐민 지파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요.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스펙으로는 흠이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뭘로 여겼다고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도 그랬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세상 기준으로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니까 그게 다 뭐다? 똥이다. 쓰레기다. 뭐가 고상하다고? 그런 거는 아주 핫발이고 쓰레기고 뭐라고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서 추천서나 자천서를 안 쓰는 게 아니다. 너희들 다 갖다 대봐. 이 말이에요. 가져와봐. 이력서 가져와봐. 자천서 가져와봐. 응? 추천서 봐봐. 너희 가말레 문화생이야? 응? 베냐민 지파야? 그거 말고 저
바리새인 맞아 너희들? 그러면 아니면 어떻게 될 건데? 쪽을 못 쓰잖아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렇게 최고로 여기는 그거 나는 그거 똥이야. 배설물이야. 왜? 그거 아무것도 주님을 믿고 따르고 순복하는데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역사가 안 나타난다. 나는 못합니다. 미련합니다. 도우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도우시지. 나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잘하고 막 언별도 좋고 막 인물도 좋고 막 수사하고 잘하고 막 수수수를 미사역을 써가면서 설교를 막 잘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록 거칠지만 예쁘진 않지만 예수 생명이 있어야지. 성령이 이끌림하는 생명 얻는 말씀,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자복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선포해야지. 성령이 감동돼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해야지. 그냥 막 사람 듣기 좋아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요. 그때는 좋지만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영의 설교는 어때요? 찔림이 있어요. 찔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외 어떤 날씨는 공부하던 에리아에서 헌과 영과 및 간절한 곳을 찔러 쪼개면 울림이 있다고 막 한참 몇 년이 지나도 이게 울림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나타나는 거지. 맨날 좋긴 한데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리고 삶의 변화가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적용이. 왜 안 돼요? 지식이기 때문에, 육신이기 때문에, 육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으로, 성령의 전능받은 말씀으로 나아갈 때는 어때요?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 자아가 죽게 돼 있어요. 나를 버리게 돼 있어요. 배설물 똥은 다 버리게 돼 있다고요. 더러운데 어떻게 갖고 있어? 너희는 최고로 여기면 나는 그거보다 배설물이다. 그거 붙잡지 마라. 너희한테 하등 도움이 안 된다. 아무 도움, 1도 도움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우쭐하다가 자고하여 교만하여 넘어지고 자빠진다. 그 넘어진 믿음의 선생들이 얼마나 많으냐. 성경 60편에 쭉 나오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그럼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역자들,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뭘로 할까? 예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칠에만, 눈에 보이는 것만, 스펙만, 돈 많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 있고 권력 가지고 이런 거에만 최고의 가치를 두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너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할 기회를 내가 너에게 주게 하려고 하니 우리의 사역자의 말을 잘 따르고 들으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13절에 바울의 답변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는 누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를 이렇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 너희를 위한 것이나. 아멘. 그러니까 어땠어요? 저 미쳤어. 저 미치지 않고는 정상이 아니야. 미친 게 뭐죠 보통? 안다 그러잖아. 저 이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막 방언하고 다니다 속으로 막 하면 사람들이 방언하면 막 저 따라붙어 오려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뒤돌아봐. 뭔 소리가 하고. 근데 가까이 하면 크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속으로 음을 하는데 이제 들리나 봐. 속으로 하는데도. 그럼 자기네끼리 이래요. 두 가지 미침이 있어요. 여러분 미쳤습니까? 미쳤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미친 거잖아요. 우리는. 안 미쳤다면 이 성경이 믿어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 대신 죽으셨다. 대속제물로 죽어주셨다. 믿어지나요? 안 미쳐야 안 믿어지지. 미쳤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미쳐도 어떻게 미친 거예요? 하나님에 미친 거예요. 제대로 미친 거예요. 하나님에 미치면 하나님의 행사, 성경 말씀이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여러분 다 미친 인생들이요. 누구한테? 제대로 미친 거지. 자기한테 미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생각할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때요? 겸손. 교만해질까봐. 혈기낼까봐. 분노할까봐. 늘 조심. 멋냄새. 심판돼. 우리 행위. 어떻게 하나님 행위로
다 나오기 때문에 조심한다는 거야. 근데 뭐요? 그래 나 미쳤다. 미쳐서 너희 말 들어. 근데 너희는 뭐에 미쳤니? 너희에 미쳤잖니. 너희 하나님 믿었니? 나는, 우리는 어떻게 미쳤다는 거예요? 제대로 미쳤어. 하나님이 미쳤어. 미치지 않고 어떻게 사는 간다며. 사도 바울이 미치지 않고, 믿음의 선진들이 미치지 않고 목숨 걸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겠어요? 미쳐서 그런 거야. 미쳐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께 미쳤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그 말이 뭔 말이고, 저 사람들은 예수에 미친 사람. 그 말이에요, 그 말. 미쳐서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미쳤다고 평가를 받아야 돼요. 미쳤어. 예수에 미쳤어. 복음에 미쳤어. 하나님 앞에 미쳤어.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럼 제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과 양다리하고 절름발이 신앙이면 어때요? 예수를 참 고상하게 믿어. 안 믿는 사람들의 평가에 그렇다고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돼. 적당히 믿어야 돼. 왜 저렇게 미쳐가지고 나대는 거야? 이래. 그러니까 제대로 미치면 어떻게 된다?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 내가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미침이다. 응?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함이다. 그 뭐요? 하나님께 내가 미치고 나니까 어때요? 너희에게 뭐예요? 온전한 사역자다. 진정한 사역자다. 거짓 교사? 그거 다 가짜야. 세상 눈에 보이는 거? 추천서, 자천서, 스펙만 갖고 들이대고 있어. 근데 그들 교회를 개척을 했어. 생명을 살리기를 했어. 하나님 교회 개척해 놓으니까 말씀을 양육해 놨는데 와가지고는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응? 그리고 진정한 사역자를 가짜라고 그래.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는 너희에 미쳤지만, 너희 지식에 미쳤지만, 스펙에 미쳤지만 나는 하나님께 미쳤다. 그 내가 미친 것도 누구를 위한 거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거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개척교회 세워나가는데 적당히 하고 되겠어요? 목숨 바쳐야죠. 오늘 행위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저는 금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워낙 집안도 세고 우상숭배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하지만 하나님이 안 시킵니다. 엄청 많이 했습니다. 금식을. 그러니까 벗겨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남의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드려요. 저보다 스펙이 훨씬 좋은 분들이 많은데, 기본 아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그분들 앞에 제가 뭐 눈 깜짝이를 하나요? 하나님 밑에서 안 돼. 하나님은 또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내가 못생겨도, 언변은 좋지 않아도, 응? 설교는 잘 못해도, 찬양도 못해도 하나님 세운 권인데,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자긍심 가져야 돼요. 이런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돼요. 저는 믿음 없을 때도 그랬어요. 원래 아미 앞에 말을 못해도 한번 했다 하면은 끝을 봤어요. 난 못하는 거 내가 다 해. 응? 다른 사무실 가고 자료 없으면 다 가져와. 내가 그런 거 다 했어. 그리고 바른 소리 했어요. 준비시켰던 것 같아. 준비시켰던 것 같아. 응.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사도 바울이 미쳤다는 평가를 받아요. 여기서도 베스도 총독에게, 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말은 너를 미치게 하라. 아멘. 뭐라고 평가받았어요? 미쳤대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요? 잘한다 내 충성된 종아 그러지. 사람들의 평가는 미쳤어. 응? 아주 적당히 미치지 더럽게 미쳐버렸어.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멋있죠. 고상하죠. 진짜 미침이죠.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가 돼요? 교훈이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도 미쳤다고 했어요. 볼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있고 그를 들어 나오니 그는 이름부가 미쳤다 하미라. 아멘. 왜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였어요?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직업이 목수였어요. 근데 갑자기 30살 때부터 나와가지고는 군중들을 모으더니 뭐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자기가 메시아래요.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그러면 태어나서 자라고 유년기, 유아기, 소년기 다 청년기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미쳤다고 해요? 안 그래요? 하나님
영을 오감을 열어 보여주거나 들려주지 아니하는 다 미쳤다고 하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잖아요. 뭐 때문인가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묻지도 않은 거잖아요. 물었지만 소통이 안 됐던 거잖아요. 내 의가 강하기 때문에. 내 자아를 못 버렸기 때문에. 육신의 신앙생활을 한 거잖아요. 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죠. 아니 저렇게 하는 짓은 메시아 같은데 저게 태어나고 자란 배경은 아닌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었어야 되죠. 물었겠죠. 근데 어때요? 기도를 뭐 몇 시간씩 하고 하루에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이나 하고 막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사거리 나왔고 뭐 주여 주여 나는 거룩합니다. 저 세리와 저 창녀 같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잘난 체 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몰라요. 자기가 천시하고 인간 취급하고 벌레 취급했던 창녀나 세리들은 어때요?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 좋다고 주라는 사람이 위험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들어야죠. 자꾸 물어야죠. 그래서 묻는 습관을 자꾸 들이세요. 그럼 가르쳐 주세요. 바로 안 들으면 반드시 응답은 있습니다. 질문하는데 왜 응답이 없어? 말씀이든 찬양이든 먼저 선자로든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몇 번씩 주셔요. 몇 번씩. 3번씩은 응답 받으세요. 그게 진짜 인격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지. 자꾸 물으세요. 왜 처음에는 막 세게 받기도 해. 처음에는 그때는 막 영청소 하는 걸 열어야 되게 내 자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세게 다다다다다다다 막 하세요. 막 세게. 응? 그리고 나만 어느 정도 되면 그냥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저절로 소리가 내려가요. 그 보통 기도가 돼. 나의 비움 올라 마스 빈디워스 거려. 아까 전에는 다다다다 막 했는데 도도도도도도 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딱 이제 어느 또 정지도 하는 짱 열리면 여기 자소가 열리면 어때요? 나의 민노 코아만 라스 비볼라스 비왈사 비월라 가발라스 비워스케리. 하나님의 우리 은혜의 자리에 이것을 불러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또 어떻게 가? 한참 가다 보면 묵상으로 탁 들어. 그때 이제 대화가 이러죠. 주고받고 달빛 꼭 올라가요. 나지 주님 우리 오늘 예배에 좋은 데 없지요? 다 보가리 피폴라스 피퍼스케리. 주님이 대답하죠. 너무 사랑스러운 나의 뭐다? 나의 주님들이다. 단련된 나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고받고 해. 하루아침 되는 게 쭉 가다 보면 돼요. 이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경건 생활이에요. 경건 생활. 거칠애로 몇 시간씩 며칠 기도하면 뭐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잘한다. 막 사거리에 나가서 막 손 들고 막 금식 한 번만 했는데 2번씩 하고. 그럼 뭐해? 삶이 있어야지. 변화가 있어야지. 열매가 있어야지. 오히려 거룩하면서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제 다시 할게요. 우리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미쳐서 이제 20장에서도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부르잖아요. 불러서 서로 가지 말라고 응답을 받았어요. 다.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다고, 옥에 들어간다고. 근데 이제 그래서 뿌리치고 왔잖아요. 예루살렘 가는 과정에 빌립 집사 집에, 가이사라 빌립 집사의 집에 간 거예요. 갔더니 누가 왔어요? 유명한 아가보 선지자가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사도행전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내 마음을 떠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열방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냐. 그 아가보 선지자가 행위 예언합니다. 허리띠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붙잡힌다고. 그러니까 다 누르면서 가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울지 말아라. 사도 바울도 응답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받은 거예요? 결박 당해서 옥에 갇히는 것까지만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받았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환까지 다 받은 거예요.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이 아니라 죽는다 해도 가야 된다. 아멘.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아멘.
안 미쳐봐. 적당히 미쳐봐. 이게 되나요? 목숨 살인을 하고 우리 사역하다 보면 못 오게 하려고 이것들이 진짜 죽는다고 차가 막 뒤집어진다든지 보여주면서 막 이야기해요. 너 가면 죽는다고. 겁죠. 뭐가 겁나. 응? 우리 생명이 누구한테 있어? 하나님도 있지. 그 싸가지 없는 그것들한테 있어? 그것들 못하게 막는 거지. 지네가 나가지 않으려고. 그럼 그날 가면 대박 나는 거예요. 예배 때도 집회 때도 그래. 오기 싫을 때 와야 돼. 그러면 뭐예요? 사단 마귀가 귀신이 약한 영들이 떠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 이야기요. 우리 사역할 때 신방갈 때도 그래요. 못 가게 하느라 막 그럴 때 있어요. 그래도 누구 말을 들어? 누구 말을 들어? 내가 누구 종이야? 응? 하나님의 파수꾼인데 어린 싸가지 없는 것들이 찝쩍거리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단칼에? 물리치하고 거부해버려야지. 응? 내가 네 말을 듣게 생겼어? 해야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싸납게 하라고요. 안 칼져야 돼. 적과 싸우는데 네가 안 죽고 내가 죽는데 어떻게 적당히 이쁘게만 해. 걔들한테 이쁨 받을 필요 없어. 걔들한테 이쁨 받을 필요 없어요. 응? 단칼에만 싹 해버려야 돼. 발 앞에 젤 만들고 갈아 마시고 씹어 돌려버려야지. 이 말은 여러분 못 잊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미병이 없으면 하나님을 무시하지 못하라. 하나님께 나라는 나라지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을 구한다. 이심을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놓고 말씀하시고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너 네 알아서 해 이게 아니에요. 천사를 동원하시고 도문자를 붙이시고 동역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에 순응하고 끝까지 순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아주 인색하지 않아요. 주시되 풍성히 주세요. 넉넉히 주세요. 우리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못 받는 거지. 응? 내가 그냥 다시 보냈다가 악한 년도 보냈다가 일로 와 같이 살자. 응? 적과의 동침하고 있어서 그런 거지. 다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 내 안에 계속 이루어져 봐요. 맨날 응? 천국의 현재성, 부활의 현재성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오늘 조금 싸납게 나가지 않아요? 말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 부드럽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14절입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도라.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며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아멘. 지금 그 14절부터 16절까지는 자신의 사도직 기반을 설명하는데 이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재창조 이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14절 딱 들어가면 접속사 가르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요. 자기가 미친 이유, 내가 하나님께 미친 이유, 주님께 미친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라고요? 우리를 강건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러니까 안 할 수 없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기 사명대로 사역해봐요. 가장 행복해요. 세상 사람들 팔자도 사는 게 행복하다고 하죠? 우리는 사명대로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지금 안 행복하다 그러면 어때요? 사명대로 안 살거나 사명을 순응하고 순복하려고 안 하는 사람인 거예요. 거스르는 거예요. 거슬러. 사역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래요. 사명대로 말씀대로 순응하고 순복하려면 물론 환난과 고난 고통도 있지만 반드시 뭐가 있다? 보상이 주어진다. 열매가 있다. 결과가 있다. 그냥 위아만 넘어가지 않아요. 맨날 살아도 그날이 그날이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맨날 똑같아 봐. 그럼 지금 다시 재설정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사명 감당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왜요? 내가 지금 노선을 잘못 잡았든지 아니면 반대로 가고 있든지 아니면 말씀을 거스리든지 뭔가 있기는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쁘지가 않아. 왜 한급표 하나님 주셨는데? 기쁘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대로 가면 기뻐요. 감사해요. 써주시면 감사하고 제일 행복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천국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엔조이하면서 사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거꾸로 끌려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기쁘고 감사해서 그런 사람만 보여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했다고요? 바로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미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설명. 하나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강건하게 사로잡았던 그 주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뭐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 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우리 죽었죠? 우리 영적으로 죽었었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그랬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으로 우리 죄를 갚아주셨어요. 대신했어요. 그때 우리 뭐 사람이?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육이 빡빡 살았으면 영은 안 사는 거예요. 육의 사람들이었어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누가?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했죠? 피를 섞었죠? 그럼 어떻게 돼? 육이 돼버린 거예요. 육체가 돼요. 그래서 심판이 왔던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물학적으로 육체는 살아있는데 뭘 죽었다고 그래? 육과 영이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영이 확 육을 사로잡으면 육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이 죽었어요.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영의 눈이 먼저 보여요. 딱 보면. 근데 어제 봤던 사람이 오늘 달라. 집회 때 온 사람이 영을 이상했는데 다음 날 오면 몰라 보였어. 그 뭐예요? 육을 죽이고 영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 안에 열리면 영으로 먼저 보여요. 같이 보지만 영의 눈과 육의 눈이 같이 보지만 영이 먼저 보여요. 영으로 봐요. 그러니까는 하루 지나고 나면 완전히 사람이 천양지천으로 바뀌어 있어. 뭐예요? 저 사람이 지금 리모델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럼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러니까는 우리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있다 없다? 말이 없다. 자, 에베소 1장 3, 4절 볼게요. 에베소 1장 3절 4절 시작.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모든 신령함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사람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꿈이 오게 하시려고. 아멘. 이렇게 구원하셨어요. 죽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자 5장 7절 넘어서 7절 8절 시간이 많이 가서 멀리 가야 되겠네요. 자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영광을 죽은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합심하셨느니라. 아멘. 자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다. 대신 죽어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선을 위하여 영광이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여기 영감이가 뭐냐면 생각 없이예요. 생각 없이. 생각 없으니까 죽어주는 거지. 일단 전철에 누가 뛰어들었어. 그러면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생각 없이 뛰어들다가 자기 죽잖아요. 그런데 계산하고 전철이 지금 몇 분이면 오는데 몇 분 걸리는데 도착하는 시간까지 몇 초 걸려. 그러고 가면 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생각 없이 급하게 그 이야기예요. 아멘. 우리 넘어갑시다. 이제 우리 15절 볼게요. 15절은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주님의 권면이 있어요. 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이야기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이하여가 아니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값으로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그 자기 목숨을 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예속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샀으니까. 자기 목숨 값을 주고 치렀으니까. 그러면 우리 그냥 속된 말로 아니 자기를 위해서 살라는 거야. 왜 살렸어? 누가 살리래?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무슨 이야기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내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가장 행복한 거죠. 가장 행복해요. 그런데 세상 밖에 있어봐요. 힘들어 안 들어요. 코드가 안 맞잖아. 영이 안 맞잖아. 계속 부딪혀요. 부딪힘이 있어요. 전철 안에 힘들죠? 어두운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공기도 탁하고 그 사람들은 몰라.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몰라요.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알아? 감각이 없는데.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금방 알아요. 냄새나지
막 눈도 시끄럽지, 막 냄새가 말도 못해. 향냄새, 흙냄새, 비린내, 생선별내, 시궁창 썩는 시체 썩는 냄새 말도 못해요. 그게 사망의 냄새예요. 죽은 자들의 냄새라고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어때요? 향기로워요. 시원해요. 밝아요. 예뻐요. 정이 넘쳐. 부드러워요. 선해. 확실하게 달라요. 컬러도 다르지, 모양도 다르지, 표정도 다르지. 뭣도 달라요? 향기도 달라요. 사망과 생명의 냄새, 생명의 냄새, 사망의 냄새.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똑같지 않아요. 겉보기는 다 똑같은 것 같아. 다르다니까요. 소속이 다른데요. 소속이 다르.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그리스도께 속했잖아요. 세상은 어디에 속했어요? 사단 마귀에 속했잖아요. 이렇게 다른데요. 그럼 뭐가 나오죠? 언행심사 행위가 나오죠.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빼먹었는데 권하시도다 이거는 시내꾼데요. 사로잡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로잡으셨다. 사로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잡혀있는 거죠. 안 그러면 세상길로 막 들나귀처럼 나갈 거 아니에요. 자, 우리 16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라. 사도 바울의 간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옛날에는 어떻게 하세요? 육신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사람의 패러다임, 세상의 기준, 세상의 상식, 세상의 법리, 세상의 규례 그렇게 알았다고요.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근데 이제는 어떻게 알아요? 거듭났잖아요. 변화됐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니 그 뭐예요? 담에석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주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때마다 만났던 그 주님,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졌던 그 야다의 상태, 그 상태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버리니까 뭐가 바뀌죠? 관점이 바뀌죠. 애곡하지 않죠. 하나님의 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가 아니에요. 세상의 평가가 아니에요. 권력의 평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눈, 그분의 언어, 그분의 지식, 그분의 지혜, 그분의 상식, 그분의 패러다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알고 보면 뭐다? 육신의 눈으로 이제는 바라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 바라본다. 아버지의 관점에서 본다. 그리고 나를 위한 거다. 그분은 주님을 위한 게 아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볼게요. 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서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났으나 뒤에 보셨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사는 자의 주가 되려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자, 17절부터 21절까지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란 무엇인가. 근데 오늘은 21절까지 안 가고 17절까지만 가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확실하게 미친 자들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피조물이죠. 근데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반대가 뭐예요? 예? 옛사람의 피조물이죠. 그러면 영이 죽은 상태의 피조물. 이제는요, 육은 죽고 영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육의 사람, 육의 가치, 내 자아, 내 관념, 내 상식, 내 지혜, 내 지식, 내가 뭐 하는 거, 무엇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인데, 그래서 여기 보라 형용사를 붙여요.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는 거. 새 것이나 새로운 피조물이랑 똑같아요. 그럼 피조물이 있다면 창조주도 있겠죠. 우린 창조주가 있어요. 창조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할 때 성경에 나오면 엘로힘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말할 때는 엘로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때 전제가 있는데 바로 창조주가 있는데 철저하게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의존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순응하는 자세를 갖출 때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상대해보세요. 우리는 전제론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별로 안 변한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은 며칠 있어봐요. 몇 시간만 있어봐요. 힘들죠? 관점이 다르잖아요. 언어가 달라요. 사상과 세계관과 역사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시편 4절 아기는 그 교만한 말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제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사상 하나님이 없다네. 자, 옛 피조물 옛사람은 어떻다고요?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않는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다.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천국 가봐야 알지. 가봤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봤어? 하나님 봤나요 안 봤나요?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봤잖아요. 말씀으로 봤잖아. 환상으로도 봤지만 그거는 안 믿으니까 말씀으로 만났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께 미쳤으니까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쳤다? 미치면 뭐가 된다?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잖아요. 시험을 받을 때 40일 받고 나서 맨 처음으로 사단의 유혹이 있었죠. 뭐라고 했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러면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는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돌을 떡이 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거스르는 거지, 거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 배고픔을 해결하라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해라. 네가 하나님이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저 여러분은 진정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복을 그냥 나만 즐기고 가지고 그냥 엔조이하고 살면 되겠어요? 나눠야 되겠죠. 안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귀한 거 받았는데 혼자만 꽁하게 은큼하게 혼자만 하고 있어요. 전 그거 못해요. 내가 좋으면 막 소문내요. 내가 이제 목사니까 여기저기 사람 안 만나고 밖으로 안 나가고 하지만 좋기만 여러분들한테 좋은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혼자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소중한 걸 나만 하면 어때요? 양심불량이에요. 서로 나눠야 돼. 공유해야 돼요. 그런 마인드, 복음적인 마인드 아니에요? 이 굿뉴스, 복된 참진리, 이 소식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한 주간 삶을 살면서 내가 만난 주님, 오늘 말씀 다시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새롭게 변하는 그 천지창조는 말씀으로 했지만 새창조는 뭘로 해요? 재창조는? 재창조된 거거든요.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죽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생명으로 살려주셨어요. 그 재창조는 뭐다? 목숨값이 돼요.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 되기 위해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목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한량없는 무한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복음을 전파하고 삶으로 어린이집을 보여주는 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창으로